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잠언 30장 1절 7절로 9절입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7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제가 이번 주일에는 잠언의 말씀에 들어서는 차례입니다. 잠언의 말씀 3개가 모두 3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결론부에 해당되는 잠언 30장 1절 이하의 말씀, 특별히 7절 9절 말씀을 중심해서 아굴의 잠언, 기도 형식으로 전하고 있는 아굴의 잠언, 잠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짤막짤막한 경구 형식의 가르침입니다. 아굴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기도문 형식으로 전해지고 있는 아굴의 잠언, 그 가운데서도 내가 두 가지 일을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라는 그 기도문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세계에 들어서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세계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한 가지 먼저 아셔야 될 자료가 하나 있어요. 매년 유엔이 발간하는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자료입니다. 2012년에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금년에 2020년까지 8년째를 맞은 보고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입니다. 우리가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말하는 우리 지구촌에 소위 경제를 이끌어가는 선진국이 있는데 그 OECD에 가입된 국가가 다 더하게 되면 37개 나라가 됩니다. 자, 여러분, 그 나라를 대상으로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던 조사가 있어요. 그 조사 결과가 이런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화면 보여주실래요? 대한민국 행복지수 153개국 가운데 몇이라고요? 61위입니다. OECD 37개국 가운데 35위에 머물렀습니다. 총 7가지를 물었어요. 국민 총생산, 사회적 지원, 기대 수명, 자유, 관용, 부정부패, 미래에 대한 불안감, 뭐 이런 항목과 함께 점수를 산출했는데 한국은요 10점 만점에 5.7점인가 5.8점을 기록했어요. 그 다음 높여보시게 되면 여러분 1위가 핀란드, 덴마크, 스위스 순인데 그들에게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저희 한국 사람들은 떠안았습니다. 근데 저는 저거보다도 더 주목하는 것은요, 같은 조사가 지금 8년째 시행되고 있는데 2015년에는 대한민국은 47위였어요. 2019년에는 54위로 밀려나더니 2020년에는 아예 7단계나 더 하락해서 61위에 그쳤습니다. 점점 행복하십니까? 물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하는 대답에 그 수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10년 전에 한국갤럽이 주도해가지고 브라질, 인도네시아, 캐나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호주, 미국, 덴마크, 핀란드, 한국 모두 10개국에 5,190명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던 조사가 있었어요.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5,190명 10개 나라의 국민들에게 물었는데 그 조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보여주실래요? 나는 매우 행복하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브라질은 57%, 100명 가운데 57명이 그리 대답했지만 한국은 7%, 100명 가운데 7사람만 나는 행복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뭐 보세요. 다른 나라 이민 가고 싶다, 공교육 못 믿겠다, 뭐 대통령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다, 이 나라에서는 아이 낳고 싶지 아니한다,
정치인은 분쟁 일삼는다. 그 도표 보시면 알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 행복 지수는 대단히 낮은 쪽에 속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물어보았어요. 저 그림은 조금 이따 나와야 되는데 미리 나왔네. 조금 이따 저 그림은 내가 보여달라 할 때 보여주세요. 전문가들은요, 왜 한국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이렇게 낮을까? OECD 37개 가운데 35위에 지나지 않을까?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인데 왜 그랬을까? 세 가지 이유를 꼽더라고요. 첫째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지나치게 돈에 집중되어 있다. 그 재산, 물력, 물질에 대한 피로감이 행복으로부터 우리를 멀게 한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주변 국가의 위험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만이 처한 현실이지요. 남북 대치 상황이니까 그 분단 나라의 현실인 까닭에 불안하다고 하는 요소가 우리를 행복에서 멀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였고요. 세 번째 뭘 꼽았냐면 이 정치판도, 정치인의 부정부패, 이 이념과 갈등으로 지나치게 나누어 싸우고 있는 그 정치 세계의 부정부패가 한국 사람들로 하여금 행복을 향한 마음에서 피로감을 느끼게 했다. 그렇게 꼽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10년 전 조사에서 재미있는 거 제가 하나 발견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누구를 꼽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제 보여주세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을 꼽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야, 왜 그래요? 돈 많은 사람이니까. 대부분은요,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가장 행복한 사람을 자기 자신으로 꼽았는데 한국인 응답자 가운데는 7%만 나 자신을 가리켜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우리가 돈 많은 사람 빌 게이츠를 행복할 것이다 라고 꼽고 있을 때에 여러분 행복지수 1, 2, 3등을 차지한 나라들은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꼽았어요. 정신적 평화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보았거든요. 무슨 소리죠? 행복은 돈과 무관하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엄청난 변화를 이루었는지 한번 찾아보았어요. 여러분,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 대한민국이 잘 살아보세 소위 경제 개발을 막 시작할 때가 1960년대입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소득은 76달러였어요. 북한보다 낮았습니다. 필리핀보다 낮아요. 인도네시아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한국인의 1인당 국민 총생산 얼마가 되느냐? 31,755달러입니다. 여러분, 몇 배 증가했어요? 계산이 안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증가지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450배 정도 육박합니다. 450배. 4배가 아니고 40배가 아니고 450배. 세계 최고의 기록입니다. 한국인의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잘 살아보자라는 가치관이 이런 성과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리 생각했어요. 여기에 한국인의 역설이 있다. 국민소득은 31,755달러까지 올랐습니다만 행복지수는 점점 떨어져서 153개국 가운데 61위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인의 역사를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물질적 성공과 정신적 실패. 행복의 의미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에 살려면 돈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행복의 기준이 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이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잠언이란 말씀은요,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세계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일상생활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 잠언이에요. 잠언이란 말 자체가 짤막짤막한 훈계 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살아가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지혜롭게 살면서 행복에 다다르게 되는 길, 그걸 전하는 말씀이 잠언이거든요. 그 잠언의 결론부에 해당되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삼았어요. 오늘 본문 먼저 39장 7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두 가지 일을 주님께 기도한 사람, 내가라는 말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면은 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문의 형식으로 잠언을 전하고 있는 이 내가라고 하는 게 누군지 확인해야 되거든요. 30장 1절이 도움됩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이리 시작하고 있어요.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는 빛에서 두 가지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읽어가라고 하는 요청이거든요. 야게가 누구일까요? 성경 인물사전 찾아보시면 야게 변변한 인물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야게라고 하는 그 말을, 이게 히브리어 글자인데 그 이름씨를 풀이해 보게 되면 이런 뜻이 돼요. 야게라고 하는 낱말이요, 여호와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영어로 음력하게 되면 Y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거룩한이라는 단어잖아요. 그 거룩한이라는 낱말이 카도시라고 하는 그 형용사인데, 그 카도시를 영어로 음력하게 되면 첫 글자가 Q에 해당이 돼요. 인칭 대명사가 있습니다. 후라는 인칭 대명사가 있어요. 그 사람 할 때 그 후의 머리 글자 음력하게 되면 H가 되거든요. 그래서 Y와 Q와 H를 연이어 읽게 되면 야게가 됩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 그분은 거룩하시다, 그런 뜻이 되거든요. 야게 하게 되면 일종의 암호입니다. 상징적인 낱말이지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신앙을 드러내놓고 살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그런 얘기예요. 요즘 우리가 주고받는 얘기로 말한다면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 다닙니다. 말하기가 어려운 시절로 접어들었잖아요. 코로나 탓에. 야게라고 하는 이름씨가 그런 겁니다. 세상 중에 대놓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기가 수월치 아니하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야게가요,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불렀냐면 아굴이라 불렀어요. 아굴. 그 아굴이라는 이름도 여러분 여기에만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읽어가 보려고 해요. 아굴. 따라하시고 합니다. 아굴. 아가르. 아구르. 다시 합니다. 아굴. 아구르. 이 아구르 하게 되면 나는 나그네입니다, 그런 뜻이 되거든요. 성경의 인물들은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나그네입니다. 야곱 나그네입니다. 다윗 나그네입니다. 모세 나그네였어요. 예수님 나그네 살이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나그네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도 따지고 보게 되면 나그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30장 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그 나그네로 살고 있다, 나그네로 살아간다, 삶의 본분은 나그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아굴이라는 사람의 됨됨이가 펼쳐져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절로 6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아굴이라는 사람은 배움이 부족합니다. 학식이 딸려요. 지식이 없습니다. 그것이 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 5절, 6절 가다 보게 되면 그가 배운 것은 없지만 그가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방끈은 짧지만은 그에게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30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이 아굴이라는 사람의 사람됨을, 신앙인의 그 사람됨을 지켜가는 지지대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다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온전하게 붙잡고 있다고 하는 지적이거든요. 이때 여러분, 그 말씀이라고 하는 낱말도 이런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말씀을 우리식으로 바꾸어 된다면 육성, 그렇게 바꾸어야 됩니다. 육성, 글자로 쓰여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귀에 들리는 소리. 무슨 뜻이지요? 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주의 말씀이 이 아굴이라는 사람의 속내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육성이 되는 거예요. 배움의 끈은 짧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이 그를 가득가득 채우고 있었기에 아굴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여겨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나서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행복의 진실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30장 7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기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기도문의 형식이지만 달리 보게 되면 다짐입니다. 나의 생전에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다짐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 다짐을 두 가지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두 가지 기도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왜 하고 많은 기도 가운데 두 가지만을 기도했을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 오늘 말씀에서는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30장 1절 말씀 아까 읽어보니까 이 아굴이 누구에게 삶의 지혜를 털어놓고 있어요? 3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자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이디엘과 우갈에게 아굴이 세상살이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가면 행복한 자가 된다라고 다짐하고 있다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디엘이 누구예요? 우갈이 누구예요? 성경 인물 사전 찾아보아도 변변치 않습니다. 여기에만 등장하는 사람 이름 쓰이거든요. 제가 이디엘도, 그래서 이 이디엘도 우갈, 이것도 다 뭐예요? 히브리어 낱말이 관계되니까 한번 풀어보았어요. 그러니까 이디엘은 제가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디엘, 이디, 나와 함께. 우리말은 이디지만 원어로 말하면 이티가 돼요. 나와 함께, 엘, 하나님. 그러니까 이디엘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고요. 우갈이라고 하는 말은 아가르에서 왔어요. 제가 이후 예배 시간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저 아가르란 단어도 이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제가 그 감신대에서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를 늘 가르쳤는데, 사실 여러분 그 글자 모양도 낯설지만 사실은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단어 외우는 거거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단어 한 1000개쯤만 외우면 그 히브리어 성경 쉽게 읽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늘 단어 교육을 시켰는데 어떻게 시켰냐면 연상 교육을 시켰어요. 이게 제 경험이 그래. 제가 영어, 독일어 공부할 때에 단어를 어떻게 외웠느냐, 늘 연상해서 외웠거든요. 제가 저 아가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낱말을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교육했습니다. 아가리 벌리고 먹어라. 아가르란 말의 뜻이 먹다라는 뜻이에요. 삼키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심하게 하면 개걸스럽게 먹는다, 정신없이 먹는다. 그래서 아가르는 먹다예요. 거기서 수동 분사 형태의 글자로 읽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갈하게 되면 무슨 뜻이 되느냐? 인생이란 먹어야 사는 존재다, 그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인생이란 먹어야 사는 것이다. 사람이 누구인지는 그가 먹는 것에서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 우갈이라고 하는 이 벗은 먹는 것을 생존의 아주 소중한 가치로 내세웠던 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디엘을 보면서 한 가지를 다짐하게 되고,
우가를 보면서 한 가지를 다짐하게 되다 보니까 두 가지를 하나님에게 내가 기도한다, 내가 생전에 두 가지를 지키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디엘을 보면서는 이렇게 다짐했어요. 30장 8절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여러분 이 구절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니, 따라하시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디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기는 아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만, 여러분 나그네 살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정처 없이 떠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고요. 날마다 많은 사람을 마주대야 한다. 날마다 많은 일을 헤쳐내야 된다. 때로는 출장도 가야 되고, 때로는 방문도 해야 되고, 때로는 낯선 사람과 담판도 해야 되고, 이게 나그네 살이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하면서도 나그네 살이 하다 보게 되면 때로는 헛된 생각, 헛된 풍조, 헛된 가치, 헛된 야망에 붙들 때가 있어요. 거기에서 나를 멀리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디엘,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면서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며 장사하다 보니까, 영업하다 보니까 때로는 거짓말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야 내가 생존하니까. 그래서 그가 다짐하는 겁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오염에서, 세상의 그 결함으로부터 나를 멀어지는 자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읽게 되면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바르게 사는 삶의 행복의 요람이 펼쳐진다는 지적입니다. 많이 가져서가 아니고, 많이 지녀서가 아니고, 바르게 살아가는 삶에서 행복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행복의 가치 척도가 여러분 이렇게 다릅니다. 가져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바르게 살아가기에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이 지금 아굴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다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먹어야 산다고 외치는 우가를 향해서는 아갈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30장 8절 후반절,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구절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네, 이 구절은요, 많은 사람들이 실용주의적으로 생각해요. 중용으로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지도 말고 가난하지도 말고 적당한 양식, 적당한 재산, 그것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본문은 꼭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방점이 어디에 지켜야 되냐면 오직 필요한 양식에 지켜야 돼요. 우리말에서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원어 성경에서는요 이런 뜻이에요. 내게 할당된, 내게 분배된 몫이란 뜻이 강합니다. 필요하다 하게 되면 아쉽다는 의미가 되지만 할당되었다, 분배되었다 하게 되면 무슨 뜻이 돼요? 다른 사람의 몫도 있다는 전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이 말을 성경 언어에 따라서 내게 분배된 몫을 먹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무슨 뜻이 돼요? 먹어가는 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몫이 있음을 이해하자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나만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생각하자고 하는
다짐이에요. 나만을 생각하지 말고 이웃이 있음을 상기하자고 하는 지적입니다. 행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더불어 사는 삶에 있다.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녀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서 행복하다. 보십시오. 나 혼자 건강해서는 아니 돼요. 가족이 건강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절실하게 깨달으며 새벽마다 주님께 회개 기도 드리고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넘어졌잖아요. 반기부스 하면서 지금 2주 지나고 있거든요.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 느끼는 겁니다. 주여, 우리 가족 모두가 다 더불어 건강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가족만 건강해서는 아니 돼요. 형제, 친척 모두가 다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주여, 온 성도가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온 교회, 내 교회만 건강해서는 아니 됩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건강해져야 되고, 교회만 건강해서는 아니 됩니다. 한국 사회가 건강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돼요? 더불어 살기. 더불어 살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아굴의 기도가 아주 새롭게 들립니다. 게다가 여러분, 여기 일용할 양식의 일용할이라는 단어를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기도로 바꾸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승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으로 되어 있는 헬라어를 또 새김질하기 따라서는요, 하늘로부터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거든요. 땅에서 얻는 소득이 아닌 하늘에서 내리는 선물로 살아가는 자가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런 깨우침이거든요. 여러분, 바르게 살면서, 더불어 살면서, 하늘의 은총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미 행복한 자의 자리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에카르트 폰 히르슈하우젠이라는 사람, 독일 사람이에요. 그 사람 책을 제가 한번 읽었는데 1967년생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난, 직업은 의사예요. 근데 병실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아닙니다. 원래는 병실에서 환자를 진료했는데 그 환자를 진료하며 살아가다가 어떤 계기가 되어서 그는 병실에서 뛰쳐나와서 강당으로 갔어요. 공연장으로 갔어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그 강당에서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웃음 치료를 해주는 코미디언으로 살아갑니다. 2009년에 그가 책을 냈는데 이런 책이에요. 독일에서 120만 부가 팔리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우리말로도 단번에 번역이 되었는데 그 책 제목이 행복은 혼자 오지 않는다. 행복은 혼자 오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 함께 옵니다. 행복은 혼자 오지 않아요. 한 가지만 있어서 행복한 것 아닙니다. 같이 있어야 돼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공간이 있어야 되고. 행복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깨달아서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이 히르슈하우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잘 나가는 의사 직업을 놔두고 왜 사람들 웃기는 개그맨이 되셨어요?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의사 직업을 그만두고도 아닙니다. 다만 행동 반경을 바꾸었을 뿐이에요. 가령 2,000명이 모이는 관객이 모인 그 자리에서 제가 하룻밤 공연했다면 8년 동안 1:1 진료 상담한 것과 똑같은 수의 사람들을 나는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방식으로 의사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행복의 기준이 재산이 아니라 보람이 있고, 물질이 아니라 정신이 있고,
가짐이 아니라 나눔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거든요. 아굴의 기도가 거기에 맞닿아 있습니다. 누가 행복한 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이 내 속을 꽉 채우고 있어서 그는 당당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디엘에게, 그래서 여러분 그가 이 우간이라고 여겨지는 친구에게 말합니다. 바르게 사는 것이 행복의 척도이다. 더불어 사는 것이 행복의 척도이다. 그가 마침내 그런데 이런 기도 하나님께 올리게 됩니다. 30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이 7절, 8절과 9절은 기도문에서 성격이 달라요. 7절, 8절은 다짐합니다. 기도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예요. 주여, 내가 헛된 것에 매이지 않게 하소서, 거짓에 붙들리지 않게 하소서, 가난해지지도 말고 부하게 되지도 말게 하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나를 위한 기도잖아요. 그런데 여기 30장 9절에 들어서게 되면 기도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보십시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궁핍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뭐지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위해 기도하던 자가 마침내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여정이 깊어지게 되면 이런 감격이 있습니다. 내가 변화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게 되면, 1시간 기도하다 보게 되면 내가 변화되는 감격을 누리게 되거든요. 아굴이 그런 기도하고 있어요. 나를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 이 말은 이렇게 바꿔봅니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입니다. 이 말 속에는 지금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순간이다, 이리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만 있거든 나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자 되기 원치 아니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서 바르게 사는 삶, 더불어 사는 삶, 하늘 양식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육성이 되어 나의 속내를 가득 채우고 있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 아굴의 기도는 물질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 들어섭니다. 바르게 살게 하소서, 온전히 살게 하소서, 더불어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나를 통해 구원의 하나님이 내 직장에, 내 삶의 현장에, 온 누리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서 아굴의 다짐, 아굴의 기도, 아굴의 잠언은 영성의 지평선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굴의 이 영성을요, 지난주에 했던 새벽기도 우리 에베소서 말씀으로 바꾸어서 묵상했어요. 그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소서, 내 삶을 통해 구원의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소서, 내 일거리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이 기름을 받게 하소서. 그 영성이 있는 자가 진정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 해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내가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궁핍하게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이 말을요, 에베소서 1장 12절로 바꾸어 보았어요. 이런 말이 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작품 되어 산다고 하는 그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대하십니다. 너의 삶의 현장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찬송하는 자가 무슨 뜻이지요? 찬송이 무엇이지요? 주어를 바꾼 게 찬송입니다. 내가 주어이면 탄식이지만 제가 늘 그리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주어가 되면 찬양이 됩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해냈습니다가 아니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게 찬양이거든요. 처음엔 입술로 찬양하다 보게 되면 내 인생 자체가 찬송이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 행복의 최고의 그 완성된 모습을 아굴은 에베소의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을 저는 또 이렇게 바꾸어 봅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저도 마이크를 잡으면요, 그의 노래를 잘했습니다.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노래방이라고는 다녀보지를 않았지만, 그러나 기회가 되면 우리 학생들이 내게 마이크를 주잖아요. 제법 불렀어요. 저는 송창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송창식 노래 지금도 다 외워 부르고 있어요. 제가 그 세대에 함께 살았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송창식보다 누굴 좋아하죠? 조용필. 나훈아 좋아하시지요. 제가 여러분 아무리 클래식 음악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대중음악의 문외한 아닙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마이크를 딱 잡게 되면 그 가수들 어떻게 하지요? 무대를 누빕니다. 가수가 노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설교는 한 번밖에 못합니다. 평생 한 번밖에 못해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다 영특하신지 10년쯤 지나서 해도 언제가 목사님 하셨던 설교인데 목사님 말씀 준비 안 하셨구나 이렇게 깨닫거든요. 그런데 가수들은요, 한 곡 히트시키려면 1000번을 부른대요. 똑같은 노래를 1000번 부르면 그게 히트곡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 이렇게 바꾸어 보았어요. 가수가 노래가 될 때 그 노래가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구나. 여러분, 아굴이 우리에게 이걸 기대합니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의 말로 바꾸었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락에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일거리, 여러분의 수단,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우리 구원의 주님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찬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찬송하게 되면 그 운동장을 바르게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아굴의 기도를 제가 이렇게 책임질 해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은 누비게 하소서. 따라하십시오. 누비기. 무엇을 누리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누비기, 무엇을 누비셔요? 내게 맡겨주신 삶을 누비며 살아가는 자 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살아서 행복합니다. 더불어 살아서 행복합니다. 하늘 양식으로 살아서 행복합니다. 누리며 살고 누비며 살게 하시니 행복합니다. 행복의 주인공이 되셔서 2021년 이 가을을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